할렐루야. 하루 종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광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패전한 것과 법궤를 빼앗긴 것과 또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연쇄적인 죽음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엘리의 죽음과 며느리의 죽음, 비느하스의 아내의 죽음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죠. 엘리는 그 패전의 소식,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본문에선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살이 쪘다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비둔하고 둔한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는 결국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 비둔한 것은 1장 2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재물 내 예물을 밟으며 내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예물들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서 살찌게 하느냐 라는 말씀에 지적하신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민첩하게 민감하게 쓰임받아야 할 주의 종들이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범죄에 가담한 것,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영적인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은 며느리의 죽음입니다. 비보를 듣자 갑자기 배가 아파서 해산하게 되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원통했었는데 이 여인은 아들을 낳은 것, 그리고 득남한 것에 대한 주변의 축하 인사도 개념치 않고 그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라는 이름을 지어놓고는 죽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없다, 직역하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그는 슬퍼하면서 죽어간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역대하 7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조차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충만해야 하는데 법궤를 빼앗겼으므로 그 영광도 떠나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슬퍼하며 죽은 것이죠. 이토록 패전을 하고 제사장과 아들들이 죽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며느리의 죽음이 아니라 한 여인의 슬픈 죽음이 아니라 복음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 계시지 않음으로 인한 민족의 슬픔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은 역설적으로 복음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영광으로 찾아오십니다. 이가봇이 임마누엘 되게 하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걸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떠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계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다시는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가봇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 주님이 이가봇 되어 주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순간 해가 빛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죄인이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이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하신 약속이 뭡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이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오늘도 오늘 이 순간부터 오늘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 남은 평생 임마누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가봇 상태는 아닌지, 임마누엘을 확신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동행을 확신하는 삶, 그 공적인 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삶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엘리처럼 비대해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엘리가 죽기 전의 상태가 바로 비대함이었습니다. 눈은 어두웠고 감각은 아둔해졌죠. 죄가 덕지덕지 붙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떨어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에는 둔감하고 세상살이에는 민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는 아둔하고 또 죄로 인해서 비대해 있지는 않은지 항상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살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는 삶. 지금 전령이 도달해서 패전의 소식을 전했을 때 온 성이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단 말은 cry out, 울부짖었다는 뜻이죠. 그들이 이전의 죄에 대해서 울부짖었다면 이런 애통의 울부짖음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매일같이 말씀으로 심판을 경험해야 합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41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항복하는 것이죠. 영적인 다이어트를 감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에서 돌이키는 죄인의 길에서 떠나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그 뜻을 위해 민첩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종일토록 하나님의 호람되어 영광 앞에 서십시다. 그 영광의 임재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성결한 삶으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여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증언하는 십자가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